오늘 사사기 2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이죠.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제목은요, 시작. 누가 왕입니까? 사사기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여주여.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걷다가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 자기 소견이란 말은, 여기 소견이란 말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 또 자기의 입장에 옳은 대로, 또 자기의 이익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누가 왕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는 이제 제 평생에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아시죠? 더군다나 저도 나이가 있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둘이 적당히 나눠서 가기로 했습니다. 적당히 나눠서 가기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사사기 다음에 뭐예요? 룻기죠? 또 룻기를 또 알아서 좀 열심히 잘한대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사무엘, 사무엘 하죠? 그럼 제가 합니다. 네?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님은 끝나면 뭐 한다고요? 아무튼 목사님이 지나온 것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면 아마 신명기 같은 거를 아마 하고 싶을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목사님이 복음서 강의를 다 했는데 복음서가 이 정도로는 수준이 아니다. 응? 우리 사랑의 복음, 사자복음에 대해서 알자. 그럼 요한복음 강의를 또 이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성경 연구에 집중이고 또 원어 안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성경이 꼭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줄지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세훈아, 박수 쳐야지.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사기를 지내면서요, 그냥 성경 공부를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한 가지는 알고 지내야 되죠. 누가 나에게는 왕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하고 지나가야 되죠. 만약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누가 왕이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대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내 생각에, 또 내 판단에, 내 의에, 또 내 이익에, 내 주장에 옳은 대로 계속 이렇게 행동해 왔다면, 그러면 지금은 내가 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연습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왕의 자리를 양보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러면 그 뜻이 뭐라고요? 왕의 자리를 양보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는데 왕의 자리를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아래서 살고 있는가, 또 누구의 뜻에 순종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마치 슬픈 한 줄의 연극의 해설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의 부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부정되는 세상,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신앙, 성경이 비추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신앙, 이런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무정부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죄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 속에 주어진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당해요. 그러면 그들은 울부짖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배신했던 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또 하나님은 또 그냥 또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백성을 돌아보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서 뭘 하셔요?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를 보내면 그들에게 뭘 해요? 그들의 괴로움에서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고 평화를 누려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해요.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요,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또 와요. 그럼 사람은 또 죄를 지어요.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여러분은 지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실제로 이걸 10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괴로워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그게 나와 멀지 않은 이야기, 그죠? 또 다시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가 맞아요. 또 다시 들어보니까 아파. 그러고 있는 내가, 그러죠? 그럼 또 다시 들어보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이러면서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아파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판단했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어떤 상태까지 끌고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밀어내고 자기들이 왕노릇했는지를 그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대와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언제 회개했어요? 고통 중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회개했다. 자주 했습니다. 근데 왜요? 자주 고통을 당했으니까요. 왜 자주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위쪽을 봐야죠. 자주 죄를 지었으니까요. 왜 자주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때는 많이 울었습니다. 실제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실제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울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돌이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울었냐면요,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울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기를 괴로움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뭘 돌이키려고 노력했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세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에 맞는 것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사기 전체를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신앙을 세워가는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 그대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잡아 죽이는 신앙, 나와 협조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신앙, 내 생각에 마땅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했을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믿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성경 안에서 점검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사사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수신앙이다 이래가지고요, 지금 정치와 함께 야합해가지고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열렬히 막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막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가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왜 우리가 악한 것은 몰라요? 왜 우리가 못난 것은 모르고 왜 우리가 고집스러운 건 몰라요?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건 왜 몰라요? 우리가 잘못돼서 이 지경이 됐다는 건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한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실패한 민족이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후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킴이 없었고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가 원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동했던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까? 그리고 우리는 답답한 그들의 신앙, 완고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야, 쟤네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이 시대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보다 더 많습니다. 예배 맨날 드려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프로그램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부르짖는 눈물도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모여서 대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눈물도 넘치도록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결말을 보면서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마주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시면 그 어떤 신앙이라도 결국 자기중심이 됩니다. 자기중심의 뜻이 뭐예요? 네가 왕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 아니면 그 어떤 신앙이라도 결국 자기중심이 된다. 사사기는 한 가지 패턴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고통이 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잠시뿐이고 이내 다시 타락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죄를 반복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특별하게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안 듣는 사람만 못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듣고도 안 한 건데 그럼 누가 더 악하죠? 듣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판단의 중심에서는 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 핵심을 요약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자기 소견, 자기 소견, 자기 소견.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다시 꺼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늘 하나님의 뜻에 꺾이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자꾸 꺾이는가? 아니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가?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요. 어느 양반집에 왕이 아닌 척 뭐 백성들을 막 이렇게 아멘가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기 뭐 대감집에 이게 그 왕이 갑자기 그 종이 이렇게 이리 오너라 그래서 나가봤더니 왕이에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대감 깨워요, 안 깨워요? 깨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오셨습니다. 주상전하가 지금 오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죠? 그러면 주상전하가 오면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대감마님이 우리 집이니까 상석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상전하를 손님의 귀한 귀빈으로 이렇게 옆자리에다 이렇게 모시겠죠. 그런 거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상전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던가요?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자기가 옆에 서고 왕이 어느 자리에 앉아요? 상석 한가운데 딱 앉죠. 왕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옆으로 빨리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상석에는 누가 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요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옆에 있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상전하가 이렇게 오듯이 우리에게 와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게 라고 들어가면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 않아. 그리고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딱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앉으신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워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저 자리에 맨날 내가 앉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앉아 계실까? 그리고 덤비고 싸우고 그래서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나 또 이제 물어봐야죠.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의 질문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극에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다고요? 사극에. 감동적인 사극을 보셔야 된다 이거야. 감동적인 사극. 주상전하가 딱 이렇게 왔는데 주상전하를 그 자리에 안 앉히고 자꾸 주상전하를 밀어내고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죄인 줄은 혹시 아십니까? 뭐예요? 영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입니다. 이것은 영모요. 영모를 범한 사람과 그 가족과 친척들은 어떻게 되죠? 3대와 그 다음에 구족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피가 섞인 흔적만 있으면 다 잡아서 다 죽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요 늘 우리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영모입니다. 3대와 구족을 멸하는, 아시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왕도 3대와 구족을 멸해요. 만유의 하나님이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이에요. 어떻겠습니까? 물음표.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종이나 하수인이나 우리의 일꾼이나 심부름꾼 정도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목적을 위해 신앙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게 되는 역모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모든 혼란의 시작입니다.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식이 맞다고 고집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옳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이것이 옳지 않아요? 예, 옳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의견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너 잠잠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이잖아요. 콜한데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마음대로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남들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지금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들이 범한 죄를 그대로 돌려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고집스러움과 우리 성도들의 완악함을 볼 때 제가요, 성도들 못 살게 굴라고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님의 종이라고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심한 말을 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공의를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한테 양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이 참 목자시죠. 저는 여러분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위한 중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부끄럽고 찔립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식만 맞다고 고집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으로 권면하죠? 자꾸 변명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피해갑니다. 눈앞에서만 안 하는 척하고 뒤에 가면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이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행동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할 거냐? 나와 내 새끼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죠. 이런 것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축복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편을 들며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 모두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뭐로 부름 받았다고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 목숨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왕이 없는 왕의 부재가 결국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신앙, 또 왕을 느끼지 못하면, 그렇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신앙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얘기를 드렸죠. 교인이 1000명이에요. 성인 교인 1000명. 근데 봉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목사님들이 그냥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사례비를 물어봤어요. 사례비를 물어보니까 240만 원이래. 그래서 언제 나가세요? 뭐 며칠이나 나가세요. 그러니까 언제는 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쉬는 날이 없대요. 근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에 3시에 나가야 되고 집에 퇴근하면 10시래요. 그럼 몇 시간 일하죠? 몇 시간 일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 청소도요, 교회 청소를 해도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커피만 마시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청소 다 미리 다 해놓는데요. 안 그러면 교회 더럽다고 자꾸 이렇게 흉보고, 교회 더럽다고, 그럼 목사들은 뭐 하냐고 지금 자꾸 말해서. 그리고 그렇게 보세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일하는데 사례비가 얼마라고요? 240만 원이라니까. 240만 원. 여러분의 자식 같으면 240만 원 받는 직장에서 새벽 3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면 그 직장 보내겠습니까? 보내요, 안 보내요? 당장 때려치우라 그러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대.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교인 1000명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괴롭히면서도 자기들은 봉사를 안 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라고. 양심을 지키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입장을 바꿔서.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라고요. 그가 누구였다. 우리 강 권사님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부터도 소아 때부터 당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시는 줄은 알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바꿔야 될 습관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부지런히 결단하고 고치고 또 절제하고 그래야 될 몫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경고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운동해야 된다. 응? 음식 절제해야 된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습관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경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이 꼭 이러셔야만 했을까라고 주님 앞에 그런 아쉬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그 괴로움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 경고하지 않았냐? 그동안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냐? 그동안 고쳐주지 않았냐? 그동안 바꾸라고 하지 않았냐? 왜 계속해서 경고하고, 왜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기회를 주었을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언뜻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러지 않았냐? 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광건사님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자신 있습니까? 저희 감정동 교회 옆에 목사님이 한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아시죠? 그 바로 앞에 목사님이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맨날 데모만 하고 다니던 목사님이에요. 데모만 하고 그다음에 그 노동운동하고 다니던 목사님인데 머리는 대단히 많이 깨어있겠죠. 연세대학교 신학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 무슨 도서관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안 하고요, 그냥 계속 데모만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지붕에서요, 그 건강하시던 분이 지붕에서 아무렇지 그냥 이렇게 뭐 재주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척추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신을 아예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 맨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냥 다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자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들었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엄청 좋았죠. 그죠?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근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뭐 여자 문제도 있고, 응? 또 바람도 피웠고, 또 이단에 막 속한 목사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여기저기 막 돈 받아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거쳐가면서 그 장로님이 도대체 안 되겠다, 목사들을 못 쓰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젊었을 때는 찬송도 부르고 열심히 신앙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은 괜찮나? 말한 대로 살고는 있나? 이런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전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교회를 지켜왔는데, 그래서 그 위험한 환경들 속에서 장로님이, 목사님들이 잘못된 목사님들, 이분들이 몇 번씩 이렇게 교체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를 지켜왔는데,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신앙을 잃은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나가서 노는 것만 좋고 그냥 먹는 것만 좋고, 그냥 이런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랑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나는
은혜로운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은혜로운 예배 한번 드려보고 죽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험 속에서 지키는 것은요, 장로님이 지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그걸 인정하면 새로워집니다. 또 한 가지, 목사라고 예수님 아닙니다. 얼마든지 목사도 잘못될 수 있고, 목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독하게 고집 피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교회를 지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으면 끝이라고. 신앙을 잃으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어려운 환경들을 자꾸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예배 자체가. 그렇죠?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정말 신앙을 잃어도 괜찮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그 감정들이, 그 체험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도 괜찮을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점점 사라져갔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이 뜨거운 한계를 지키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지키겠다. 교회 건물 그거 지키면 뭐 할 거예요? 신앙을 잃었는데.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모신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신 내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켰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서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망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목숨을 잃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 잃어도 괜찮다고요? 목숨을 잃어도 괜찮다고요. 강원사님이요, 눈을 잃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재물을 잃고 기업을 잃어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생명을 잃어도 괜찮아요. 어디만 실패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기에서만 실패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어야 사람이 회복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회복될 것 같습니까?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 속에 등장한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도구죠. 그런데 그 한계 역시 뚜렷한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평화를 이끌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부자해야지,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말고 평안해야지, 내 자식이 잘 돼야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가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온 신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구원의 길도 사람의 손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사에게 기대하고 사람인 사사에게 그들의 왕처럼 섬겼지만 사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일도 많았고, 그리고 그들의 세습을 통해서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여러 사사는요, 신앙의 멘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지 도구고 소개자였고 예표입니다. 사사기의 거듭된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사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멘토도 되고, 또 진짜 왕도 되고, 진짜 권세가 있고 진짜 지혜로운 진짜 사사는 없을까? 그럼 최고의 사사는 누굴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구가 우리 안에서 막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완전한 왕이시며 완전한 선지자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가져다 줄 바로 그를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실패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사들의 실패가. 만약에 사사가 성공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가 우상이 됐겠죠.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대단히 생각합니다. 또 다윗 왕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이 최고인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높은 왕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다윗 왕이, 그렇게 높은 왕이 나중에 올 자기 자손인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다윗처럼 훌륭한 신앙인도 그 신앙 안에서 나중에 실패하더라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거기서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는구나. 더 완전한 사사를, 더 완전한 왕을, 더 완전한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아서 그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를 지혜자로, 선지자로 삼아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분이면 영광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그에게 영광을, 모든 영광을 다 취하게 하셨다라는 걸 보면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가요, 완벽한 사사가 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왕도 완벽한 왕일 수 없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오늘 우리도 신앙 안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해야 되고, 삶의 결정권과 판단도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알면 알수록 더욱 포괄적이고 실제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소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예수님에게만 참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타락에서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 뭐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 뭐라고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회복은 뭐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라, 그 말이에요. 회복이 뭐라고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다. 결국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했고 사람을 의지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타락과 무너진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며 사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중심 자리인 그 보좌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물컵입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포도주를 담고 싶어요. 지금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들어있는데 포도주를 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주를 여기다 부어요? 아니죠.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웁니다. 얼만큼요? 완전히. 이렇게. 목 안 말랐는데.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포도주를 채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뭐냐? 비우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포도주를 위에 부어달래.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내지 않아. 그리고 자꾸 성령 부어달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옳은가요? 우리의 태도가 납득은 갑니까?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채우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을 비우세요. 주님의 통치로 우리가 다스려지는 걸 꿈꾸세요. 그래서 혼란이 회복으로 바뀌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공동체인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함께 꾸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반드시 그 보좌에 앉으시고 왕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기준을 먼저 비우고 또 우리의 고집을 먼저 비우고 우리의 입장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고집들을 다 비워서 먼저 빈 자리로 놓고 우리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꿈꾸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게 하시고 더 깊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또는 말씀 중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반드시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그 긴 사사시대 동안 반복해서 실패해왔던 그 실패를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우리의 것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실패를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